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는 정말 풀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들 힘들지만 댁에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아마 아쉬운 마음들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따르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성도분들과 은혜스러운 예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찬양하는 시간인데 댁에서 계신 분들 힘차게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살리려고 영원한 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받아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주 사함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받아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죽음에서 자유함. 저희도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생각, 계획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희생으로, 그의 희생으로 저희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기회 저희 삶을 다시 한번 앞에 두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Heiliger Vater, wir bringen einfach in dass du uns einfach die Zeit gibst, Vater, vor dir zu stehen, Vater, jetzt in diesem Augenblick, Vater, vor dir zu sein, Vater, und hier in diesem Moment an Kreuz zu sein. Vater, du hast deinen Sohn geschickt, um zu sterben, Vater, und er hat uns eine neue Gelegenheit gegeben, Vater, eine neue Gelegenheit, Vater, aufs Neue zu leben, eine neue Gelegenheit, Vater, frei von Sinn zu sein. Und täglich, Vater, stellen wir uns die neuen Herausforderungen, wir bitten dich, dass du überkommst, Vater, sei einfach bei uns, leitet uns.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주일을 지킴이 저희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요, 주님께서는 이에 응답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저희 안에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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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지금은 저희의 죄를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감춤, 우리의 비겁함,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에 대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를 믿으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제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테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우리 어리석음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옵시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가장으로 있는 제가 주님 아버지 앞에 주셨습니다. 거침없소서.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오늘 온전한 예배자로 나오도록 초대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이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때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저희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 지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한없이 나약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쓰러지고야 마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도 아엔 열방교회 표어로 그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성보다는 믿음으로, 경험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채워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고립되어 외롭고 혼자라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따뜻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며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육신의 질고를 겪고 계시는 성도님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몸의 질환이 마음의 질환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지치고 힘든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오직 주님을 부르짖으며 어렵게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순종과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사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김익진 목사님과 채사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임용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지혜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목자가 들려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또 순모임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순수한 믿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열정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깨우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깨우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깨우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은혜로운 덕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정부의 새로운 권고 사항으로 인해서 1월 24일 오늘부터 차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와 유겐트를 위한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줌으로 드려집니다. 필요하시거나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태가 어서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기에 주님이 어려울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가 저희에게 더욱더 귀할 따름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주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고 주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 교회의 이번 주 묵상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사형의 공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가게 했지요. 아마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가 사형수이다 착각하고는 비난하고 돌을 던졌겠지요. 아마도 덩치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까지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분명히 유대식인데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는 각각 그리스식, 로마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특히 루푸스는 그 이름의 뜻이 빨강머리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는지는 오늘날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의 아버지인 시리아의 에프레임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키레네 출신 이민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하자 다른 민족이 이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날 정말 재수없는 날이다, 그렇게 여겼을까요? 분명히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죽고 살겠다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정작 주님이 어려우실 때 십자가를 져준 것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셨는지는 지금도 솔직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잠시라도 이 시간 함께 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다면 그것이 감사하겠지요. 어려울 때에 물러서지 않고 함께 한 사람은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이 때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안에서 이 키레네 시몬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카락터들입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들이 습관적으로 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나 십자가형에 대해서도 쫓아가면서 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지배할 때에 숱한 독립군과 애국지사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오늘 또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들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뒤를 습관적으로 울면서 쫓아오는 그 여인들 중에 일부와 그들의 후손들은 모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될 때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의 십자가형 앞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불쌍한 걸까요? 지금 돌아가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부활하실 예수님이 불쌍한 걸까요? 아니면 멸망이 확정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더 불쌍한 걸까요? 그녀들은 사실 불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고 하라 하는 것 하고 남으라 할 때 남고 떠나라 할 때 떠나고 행하라 할 때 행하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동정하지 마라. 십자가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의 상징이다. 십자가 앞에서의 동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십자가 앞에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바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 바벨론 사신들이 고난을 이겨낸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왔을 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왕실 창고를 열어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이를 보고
바벨론 사신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간 다음에 예언자 이사야가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저들이 반드시 다시 와서 이곳을 모두 파괴시키고 당신의 후손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만들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예언자 당신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 때에만 안 일어난다면 그거면 됩니다. 그것만도 선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어리석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회개. 지금 회개하지만 내일은 다시 그 죄를 저지를 걸 이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불쌍해서 늘 울지만 그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다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변화없는 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겠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리요? 이 본문은 저희를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로부터 배울 영적인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있어서 멈춘다, 쉰다는 건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의 카메라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로 넘어갑니다. 이들은 자기 죄에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일의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각각의 모습이 다릅니다. 한쪽은 그럼에도 주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님께 경의를 표하며 그분의 죄가 없으심과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벌인 일로 말미암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는 다른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인간관계, 공부, 연애, 결혼, 직장 또는 다른 나라로의 이주, 이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 고통 가운데서의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일에 계속 참견하고 자기는 건강한 척하고 비난하며 또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실수로 인한 십자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합니다. 이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많이 위험해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살고자 했던가? 아마도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겪어나가는 분들의 모습은 아무래도 서로 달라 보입니다. 지금은 그 누군가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선택이 내 실수야 하면서 지낼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한숨 질 필요도 없고 숨어 살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아뢰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길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제 선택은 모두 틀렸지만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대답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 강도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낙원에 있으며 오늘 행복하며 오늘 기쁨에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보고 현재적 종말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실수가 내일의 심판을 만들고 오늘 지금 내가 하는 고백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만듭니다. 그분이 저희 마음에 오시면 저희는 불평이 사라지고 대신 함께 해주신다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내 마음에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내가 예수 믿을 이유를 저 사람에게서 못 찾겠다 말한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또한 무슨 도움이 되고 소용이 되겠습니까? 나조차 믿지 못하기에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기지 못하는 믿음은 그래서 가짜이며 두려움은 근심을 만듭니다. 근심은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오늘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 어디서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평안의 응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억지로 지었지만 내일은 이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동정하는 눈물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와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는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 후회와 자기 동정과 연민이 크면 클수록 남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기쁨을 경험하리라.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도할 때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아뢰오니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용기로 나의 두려움과 근심이 눈 녹듯 녹아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매 순간마다 어리석은 것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처럼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임임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사 나의 모든 것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정결케 만들어 주시사 모든 어리석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리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의 경험이 주님 앞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성도들의 신앙이 죽을까? 그리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처지지 않을까? 늘 두렵길 따름입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던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불타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이 이 한 주간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어리석은 종이 근심합니다. 성도들의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을까? 찬송가를 마지막으로 펴본 것이 언제일까?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는 드릴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가정에도 닥치는 수많은 풍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이, 저희 가정의 일이 또한 성도의 가정의 일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이 양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암송함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며 이로 말미암아서 그 어느 곳에 있던지 그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며 세상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이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며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또 간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나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 양의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 가정에 이루어져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른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하신 분들, 병드신 분들의 몸도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함이 부족함 없도록 주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털원을 벗어나 하나님의 새벽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전 예배와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앞에 어리석음의 열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이곳에 다시 세워주심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사 성전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서 더더욱 회복되며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이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우뚝 서게 하는 곳으로 변화되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이 없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시다면 저희의 모든 애씀과 노력이 어리석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계셔 주시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이끌고 가는 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집에서 예배 보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한 헌금도 드리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서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평강의 물결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바랄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꿈꾸시며 예배드리는 성도의 가슴마다 심어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담대히 따라가는 이곳에 모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